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깊숙이 새겨지는 놀라운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배웠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서 우리 삶에 힘을 얻고 놀라운 능력을 얻는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같이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편을 잠깐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통독표에도 보면요. 창세기 다음에 우리 시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순서가 또 출애굽기 있고 그다음에 또 시편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각 시편이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대한 각 주제에 맞춰서 시편이 그 주제에 맞게끔 쓰여졌기 때문에 시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 각 권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또 시편 1권을 읽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 5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권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총 5 주제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적어놨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 그리고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 이거는 죄악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물론 그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전부 다 정체성은 다르지만 이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와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왕을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 만유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은 많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열방의 왕인 그 하나님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건 조금 결이 달라요. 왜 그러냐? 뭐 예를 들어 선하신 하나님, 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은 있지만 왜 이 왕이신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냐? 그 하나님이 열방을 창조하시고 만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때요? 나의 삶도 당연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죄악들, 그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이 당연히 물리쳐 주시겠죠. 그리고 내가 거대하게 위대하게 보이는 그 장애물, 그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없애주시는 그런 만유의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 그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축복. 특별히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있는데 이것을 더 깊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들어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어떻게 행동을 한 거죠? 잘 행동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배반했다.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 반대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주제를 읽다 보면요.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네 번째 주제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면에는 그 아픔과 슬픔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뭐 이게 시편이 적어져 있는 이 시기들이 대부분 나중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시기가 아니라 대부분 뭐 다윗 시대, 뭐 왕들 시대,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왕들과 그 시대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모세오경 그 시대를 되돌아보니 어때요?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슬픈 거죠.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아, 지금은 보니까 어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이런 탄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했구나. 우리가 그거를 잘 몰랐구나라는 그런 깨달음까지도 연결되는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상에서 여호와가 현존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시온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게 어떤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매년 하나님 앞에 다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또 매일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을 바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시온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매년 절기마다 이 장소에 오게 되고 매년 특별한 시기마다 이곳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는 의미로서 주제로서 시편을 또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다섯 번째 이 주제도요. 반대의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이 계속 침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왕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공격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심판의 상황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예루살렘 성이 자꾸 황폐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드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또 이러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 축복의 의미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는 이러한 슬픔들과 그 예전의 것들을 회상하는 그런 회상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시편을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그 옛날에 대한 그 회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크게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조금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이 다섯 가지의 이 주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개 주제가 뭐 예를 들어 앞에 부분에는 꼭 창세기 부분에는 이 1번에 대한 주제만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앞에 부분 창세기의 주제는 또 따로 있고요. 이 다섯 가지 지금 말한 이 주제는 시편 150편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주제별로 큰 주제별로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다섯 개 주제로 나눈 것이지 뭐 창세기 주제는 뭐 1번이고 출애굽기 주제는 2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눈 건 아니고 이거는 큰 전체 시편에 총 다섯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 구성에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주제를 또 따로 한번 볼 거예요. 아무튼 전체 150편의 주제는 이렇게 다섯 개 주제로 나누어진 거고요.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BC 1000년부터 40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어진 겁니다.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왕들의 보통 시기 때 이 시편이 지어진 거고요. 이 왕들의 시기 때 어떻게 이 시편을 왜 지었냐? 이거는 단순히 뭐 회상하기 위해서 지은 시편은 아니고 이 유대교의 찬송집으로서 사용하려고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찬송집이라는 건 뭘까요? 이 왕들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어때요? 찬송을 불렀어요. 이때도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어떤 찬송일까요? 이 시편을 따로 왕들이나 따로 이 그 찬양대의 그 리더인 사람들이 이런 시편의 이 찬송을 지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시편이라고 이게 뭐 이렇게 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찬송이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이 찬송을 지어가지고 당시에 찬양을 같이 백성들과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다 시편을 이렇게 찬송을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윗이나 뭐 솔로몬, 헤만,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이 지은 시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으로 부르려고 이렇게 지은 거고요.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는데 이 다윗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따로 이 시편도 많이 지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이 시적 감각 또 음악적 감각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찬양대를 이끌어갔던 뭐 아삽이나 뭐 헤만,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 시대 때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시편을 짓긴 했지만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다 같이 백성들이 찬양을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오케스트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펫, 나팔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북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을 또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 시편이 이제 사용된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러면 이 150편은 아까 큰 주제 5가지로 나눠졌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의 큰 의미를 가지고 또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재가 됐지만 기술이 됐지만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제별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다윗인데 다윗이 어느 날 밑에 보시면 창세기의 주제가 창조와 인간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뭐 이스라엘 왕을 높였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다윗이 오늘의 이 시편을 썼을 때 오늘의 주제는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주제로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나중에 썼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나중에 쓴 시편이기도 하지만 창세기의 주제에 맞기 때문에 이 시편을 앞에 부분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1편부터 41편 안에 배치를 시킨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창세기의 주제에 맞는 시편은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에 맞춘 시편들은 두 번째 42편부터 72편에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창세기의 주제를 맡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었으니까 창세기 다음에 우리가 이 창세기 주제에 맞는 1편부터 41편을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제들인데 이런 주제들이 왜 창세기의 주제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배웠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의롭게 인침을 받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 불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제 창세기의 주제인데,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의 주제가 바로 창조세계를 찬양했죠. 창조세계가 나타났죠, 창세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세계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고,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어났잖아요. 그런 주제에 너무 딱 맞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 창세기 주제에 맞는 시편을 딱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시대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옛날이요.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이 1편부터 41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면 이때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총 다윗의 시가 아닌 건 1편, 2편, 33편만 다윗의 시가 아니고요. 나머지 38편이 총 다윗의 시입니다. 대단하죠, 다윗이.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1편부터 41편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권은 뭐냐? 2권은 이제 출애굽기겠죠. 주제는 구속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된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 땅은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가는 너희들은 진짜 나의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택했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단순히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왜 택했으며 내가 어떤 사랑을 줄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이 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도 있어요. 어떤 악과 불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떤 악을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방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었고 불의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출애굽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탄식,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출애굽기의 주제에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고라 자손, 그다음에 아삽,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편을 지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라 자손하고 아삽은요, 이 다윗 시대 때 찬양 대장들이었어요.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앞장서서 리더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인도하는 그 찬양 대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대장들도 시편을 지은 거죠. 대단한 음악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72편만 솔로몬의 시편이고요. 나머지는 다윗하고 이 고라 자손 아삽이라는 사람들이 지었어요. 자, 그리고 3권은 이제 레위기 주제에 맞춰죠. 그래서 성소와 예배입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보통 책이라고 그때 잠깐 우리가 배웠죠? 율법, 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을 찾아가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예 율법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제의적인 기준,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73편부터 89편에도요. 예배에 관련한 주제, 그리고 우주와 열방의 왕을 높이고 시온을 찬양하는 이런 주제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삽,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주로 이 3권을 지었습니다. 왜냐? 찬양대장으로서 제의적인 어떤 리더격으로 많은 역할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들을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권은 민수기에 대한 주제예요. 거역, 땅에 대한 주제입니다. 거역이라는 단어만 봐도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온전한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땅을 차지하러 이제 거의 왔죠. 실제적으로 거의 땅을 차지하러 이제 바로 목전에 앞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땅 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행동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너희들 곧 있으면 땅을 들어갈 텐데 너희들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 이 축복은 주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그런 축복들이 여기서도 나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한 주제는 대부분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성경책 시편에 보시면 그 각 시편 편마다 그 앞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성경책에 적어져 있죠. 누구누구의 뭐 시, 예배를 위한 찬양 악기를 뭐 다루면서 찬양을 불렀던 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시편에 대한 간단한 이 표제가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 여기 4권에 있는 시편들은요, 이 표제가 주로 많이 없고요. 그 이유는 물론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이런 표제가 없다라는 것들은 조금 예배와는 좀 다르게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마음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탄식하거나 뭔가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시편들은 표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표제를 적지 않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추측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모세하고 또 다윗의 시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주로 많이 썼고요. 모세도 그냥 한두 편 주로 이제 쓴 거죠. 자, 다음 마지막은 5권인데 이 신명기 주제에 관련돼 있고요. 말씀과 찬양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어떤 성경책일까요? 신명기는 장소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비스가산이라는 느보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마지막 모세가 올라가서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슬픈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 유언으로 남긴 게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주로 모세의 언어로 말씀으로 다 쓰여졌고요. 유언이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정리해주는 정리된 율법서,
라는 것이 바로 이게 신명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주제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찬양하면서 높여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찬양하고 우주와 열방의 왕을 높이는 그런 신명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신을 높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 안에서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주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 회상의 그 슬픈 마음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모세가 예전에 이 신명기 쓰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쭉 살펴보니 우리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이 또 슬픈 마음들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여기도 대부분 15편의 시가 다윗의 시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신명기 주제에 관련된 이 마지막 편들은요. 여기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총 5편이요. 각 한 편씩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편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46편은 창세기의 주제를 마무리하고 147편은 출애굽기, 8편은 레위기, 9편은 민수기, 마지막 50편은 신명기. 이런 식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또 각 그 주제마다 이렇게 마무리가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되냐?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할렐루야 시편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을 바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다 끝나요. 이게 각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라. 시작하고 끝마치는 이런 식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 할렐시라고 또 있어요. 할렐루야 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지만 할렐시는요. 처음과 마지막 둘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로 시작했던지 아니면 끝마쳤던지 이런 식으로 된 시편의 구성이 바로 할렐시 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좀 가지시면서 읽다 보면 아, 이 시편은 할렐루야가 앞에 부분만 있구나 아니면 할렐루야가 뒤에만 있구나 끝마치는 부분에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다 보시면요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자 다음 시편 저자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저자는 거의 대부분 다윗이에요. 무려 150편 중에 그 다윗이 쓴 게 73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아 절반 이상까지는 아니고 딱 절반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삽, 고라자손, 그 다음에 솔로몬, 헤만, 에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썼고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자는 알 수 없어요. 저자, 미상 이런 식으로 표제가 나온 이제 시편들은 저자를 알 수가 없고요. 그 시편들은 그냥 뭐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편을 여러분들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앞에 처음 말씀드린 큰 주제들 지금은 이제 창세기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 부분은 있지만 이 5가지 주제 중에 지금 이 시편은 이런 주제구나 이 시편은 이런 주제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주제를 붙여보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또 그 시편에 대한 의미가 나름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우리 출애굽기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창세기 벌써 50장까지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까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을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갈 텐데 출애굽기는 다른 말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창세기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많이 하고 이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탈출이에요. 탈출. 쉽게 얘기하면. 탈출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죠. 그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다. 근데 왜 탈출일까요? 애굽은 어떤 의미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의 가족들 70명 또는 75명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이사를 왔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다 이주를 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이 죽음을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끝나요.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 전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냐?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완성하는 이 성경책이라고 했죠. 75명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몇 명으로 불어날까요? 60만 3,550명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70명이라는 이 가족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나려면 이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계산이 될 텐데 어때요? 한 가족당 이 보통 이제 4대가 걸친 거잖아요. 4대 이상이 걸친 건데 당시에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한 사람당 100년이라는 삶을 살았다고 보면 이 4대에 걸친 이 시간 가운데 이 몇 명을 보통 낳아야 될까요? 자손을. 한 가족당 대부분 7, 8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한 가족당. 그게 번성할 수 있는 이런 400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확산되는 시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여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 가릴 것 없이 보통 이제 7, 8명 이상은 낳아야지 이 400년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불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예를 들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이 닥쳐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이렇게 불어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불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도대체 몇 명으로 이제 더 불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애굽이라는 이 족속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히 다신 종교였으니까 그 가운데 완전히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과 그런 풍습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도저히 맞지 않은 행동들이 너무나도 애국 가운데 자행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의 나라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 가운데 애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거기에 있으면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건 단순히 농사로서 먹고 살기만 좋은 땅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만 섬기고 영적으로 깨끗한 땅이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왜? 지금 가나안 땅도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시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해 가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단순히 땅으로 차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장 이후에 보다 보면 이제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들이 이제 또 나타나요. 17장 이후에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하반기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하나님의 율법들이 지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 저 땅 들어가서 살 텐데 이미 저 땅에는 이미 영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백성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란했고 또 가나안 백성들도 문란하지만 너희들이 저 땅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깨끗한 영적으로 깨끗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땅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하면서 영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경책이다. 그래서 바로 이 탈출이라는 의미가 바로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나누고요. 뒷부분에 14장부터 19장은 이제 잠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과정이 있고 그 율법을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공표하면서 큰 율법 위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하반 부분절 가다 보면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있는데 하반 20장부터 딱 절반 나눠가지고 20장부터 이제 읽다 보면 어때요? 졸리죠. 이제 율법이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전반 부분과 땅을 찾으러 가는 이 전반 부분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는 이 후반 부분을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딱 큰 줄기로 잡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머리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부분을 먼저 볼게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뭐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당연히 장면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앞에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으로 왔다. 근데 그 70명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라는 것을 극적인 상황으로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중간에 그 400년이라는 그 시간에 뭔가 말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하여서 또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뭐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백성이 완성됐고 그 때에 맞춰서 이제는 엑소더스 할 것이다.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것의 시작점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보면 의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그 이방신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다신을 섬기는 다신 종교의 나라라고 했죠. 그 다신 종교의 크게 이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 그 10가지 신들을 심판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는요. 이 나일강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나일강을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섬깁니다. 왜? 나일강은 이 애굽 백성의 모든 문화, 경제를 다 주장하고 있는 그 강줄기였어요. 여기서부터 문화가 시작이 됐고 애굽 백성의 근원이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일강도 섬겼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물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는 상황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애굽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개구리, 파리, 뭐 이파, 뭐 이런 모든 심판들이 다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무슨 개구리를 섬기고 뭐 파리를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함을 통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재앙이지만 어떤 의미까지도 여러분 있는지 아십니까? 애굽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제발 깨달아라. 자신을 섬기면서 너희들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일강을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자연환경을 줬으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이 이방 신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아, 우리들이 이때까지 헛것을 섬겼구나. 하나님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구분을 해서 재앙이 펼쳐져요. 어떤 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만 재앙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놀랄 노짠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 땅에서만 이렇게 재앙이 펼쳐지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제가 여기서 6월절 재앙이라고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바로 장자 죽음 재앙이에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마지막 앞선 9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다 구분해서 재앙이 펼쳐졌는데 이 장자 죽음 재앙만큼은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충분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들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그 날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이제까지 구분해서 장자 죽음이 펼쳐졌는데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요. 이제는 애굽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한다 라고 생각했던 애굽 백성들은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 이제까지 9가지 재앙도 우리 다 피했는데 아우 그까지 뭐 어린 양의 피 안 발라도 우리 살려주시겠지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하느냐?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장자 죽음 가운데 장자를 살려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넘어갔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너희들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해서 6월절을 절기를 제정하시고 매년마다 이 6월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약시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장자로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이 6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오버. 뭐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의미에 이 6월절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 6월절을 제정하셨고 왜 6월절을 이스라엘 역으로 달력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6월절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월 1일로 제정을 하셨냐. 바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연도를 시작해서 새로운 날로 너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6월절이요 1월 1일이에요.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으로 따지자면 6월절 바로 1월 14일이 이들에게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6월절 되면 이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가서 그 6월절을 지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장자 죽음 이후에 바로 6월절을 계속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1월. 지금의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3, 4월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부터 1월 14일이 이제 장자 죽음했던 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1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시기인데 아무튼 1월 14일이 바로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제정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3, 4월이죠. 우리 달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읽으시면 되겠고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제가 왜 넣어놨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그 경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 람셋이라고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람셋. 여기 너무 작은 글씨긴 한데요. 보이시죠? 람셋. 여기 람셋,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화살표대로 비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 밑에 광야, 여기가 바로 여기 밑에 맨 밑에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시내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바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출애굽의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위에 초록 색깔의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위에가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위에가 가나안 보이시죠? 원래대로라면 여기 람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떤 경로가 가장 편합니까, 여러분? 여기 위에 해안도로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뭐죠? 최단 거리예요. 최단 거리. 최단 거리고 쉬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여기 왕의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최단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장 먼저 갈 수 있고 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람 걷는 속도로 따지자면 40일이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40일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 라암세스에서부터 왜 굳이 이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광야로 가서 먹을 것도 없이, 그죠? 물도 잘 없는 이곳에서 왜 굳이 40일간 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왜 이런 그 비효율적인 길을 택해서 하나님은 가게끔 하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 그 20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 애굽 백성에서 애굽 땅에서 탈출만 했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출애굽하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왜 우리를 굳이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이방신만 보다가 이제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시신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최단거리가 아닌 이 밑에 비효율적인 길을 택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이동 경로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광야로 움직이게 했냐? 우리 지금 물도 없다. 애굽 백성이 있었을 때는 물도 잘 먹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왜 우리 굳이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야, 내가 째째한 하나님이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너희들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도저히 고기가 질릴 정도로 내가 고기를 줘버리겠다 해가지고 막 메추라기도 줘버리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사가 바로 이 광야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 담긴 은혜였어요. 자, 그 다음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장 1절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러니까 100일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 100일 만에 이 홍해부터, 그러니까 애굽 땅부터 해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거리 도착을 했다. 이건 엄청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당시의 거리가 대략 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빨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km씩을 거의 이동을 한 거죠. 60만 명이. 60만 명이 1km 이상을 걸으려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느린 거예요, 사실은.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요. 막 리더의 시스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제 이동에 대한 계획으로 이동을 했고, 자,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받고 또 중간에 가나안 백성들과 바로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면은 다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자신의 그 기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라는 거고, 자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보면 기본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0가지 제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그 10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10계명을 이 모세가 40일 동안 받는데 단순히 10가지 계명만 받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따로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요. 그 시내산 꼭대기로.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만 시내산 그 꼭대기 올라간 게 아니라 10계명 받고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두 돌판을 깨버리죠. 막 금송아지 사건 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놀면서 굿판을 벌이고 금송아지를 막 섬기니까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때요? 두 돌판을 깨버려요. 10계명을. 그 다시 올라가서 10계명을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계명을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는데 이 모세가 열받는다고 홧김에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의 욱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너가 직접 써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씁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제 그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10계명 쓰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이 욱하는 성격 고쳐야지. 내가 괜히 깨트렸네 하면서 이게 욕하면서 썼겠죠. 10계명은. 그죠? 당시에 뭐 레이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당시에 망치도 없었겠죠. 손으로 막 직접 이렇게 파면서 썼겠죠.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뭐 저만 재밌습니까? 아니죠? 아무튼 이 10계명을 모세가 또 쓰면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 하나님이 10계명만 준 게 아니라 크게 10계명을 주셨고요. 크게 10계명 그 아래에 이제 세부적인 계명들까지 이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앞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더 세세하게 이제 나눈 겁니다. 뭐 24장부터 31장 보면 제사장에 대한 부분, 또 성막에 관한 부분.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려면 앞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그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웃사랑, 또 하나님의 뜻,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옆에 사람 때리지 말아라. 그렇죠? 가축은 어떻게 달아야 되냐. 또 옆에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너희를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인간 사이의 도덕에 관한 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제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눈 법들이에요. 뭐 중간에 뭐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요. 뭐 성막에 대한 기구에 대한 작업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성막을 직접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부치들 뭐 보석들 다 걷어가지고 원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다시 금으로 만들고 그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다시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구나. 세부적으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이런 법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40장은 이제 다 만들어진 성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가운데 이제 제정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레위기로 연관이 되는데 레위기는 이것보다 더 세세하게 나타나요. 자, 뭐 때문에 세세하게 나타나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일단 출애굽기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조금 큰 법으로 나눴다.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이 제정이 됐고 그 헌법에 맞는 그 세부적인 부분이 법으로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레위기는 그 헌법 아래에 있는 조례와 규례, 각 시에 대한 그 법들에 맞춰서 더 세부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대한 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법은 헌법이다. 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 성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 장애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꾸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소망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그 비전을 꿈꾸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다듬어가는, 완성해가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능력으로 또 지혜로 잘 헤쳐나가며 굳건한 반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